제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래서 그 감동으로 그 영광을 바라봤던 이사야의 그 열정이 변한 그 시리즈를 시작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오늘 드디어 노아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가야 되는데 이사야로 갔다가 신약에 갔다가 또 창세기로 돌아오는데, 요즘 제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는 곧 준행입니다. 짧은 본문 한 절이지만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왜 의인이었고 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구원의 표정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도 노아와 같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울 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긴 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주님 만날 때까지 죄를 짓지 않나요?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정말로 온전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완전하다는 것은 신처럼 신과 같은 존재로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온전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던 시대를 살았다라고 창세기 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든지 이 땅 자체가 부패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었다라고 창세기 6장 1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악한 사람들, 죄를 많이 짓고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짓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사는 땅까지 막 이상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땅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추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녹이 알지 못했던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에녹과 무두셀라 이야기로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지만, 혹시 오늘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CD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랬더니 또 고개 다 숙이시고 눈 피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묻냐는 식으로 표정을 짓는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은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죠? 그러면 손 들고 줄줄이 외우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나지막하게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내용이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에녹이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두셀라라는 히브리 그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칼의 아들, 병기, 심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이 말이라는 영감을 받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300년 동안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든지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시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는 이 땅에 없었더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가고 이제 노아는 이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참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리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오래됐지만 오늘 이 본문만 잡았지만 창세기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것을 말하신 거구나 하면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8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노아에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과 믿음이 살아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과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오래전에 쓰였던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건 특별한 사람들, 고대에 오래전에 있었던 무협지와 같은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고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16장으로 한번 점프를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좀 길어서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 구절로 갑자기 옮겼냐면요, 성경에서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선한 왕은 다윗을 쫓았다고 표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왕들은 여로보암을 쫓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지지했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의 남방 유다라는 나라를, 그리고 여로보암을 쫓은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두 나라가 분단 국가로 찢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솔로몬의 말기에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 부인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오면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온통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였을 때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의 때까지는 그 나라를 지켜주셨지만 이 르호보암 아들 때에 여로보암을 쫓은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미워하시고 저주받은 포악한 인간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리니 너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나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왕국을 열고 시작하는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나라가 나누어져서 두 왕이 세워졌는데도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은혜 받고 안 돌아올까 봐. 또 자기보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백성들을 시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워놓고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신이라고 정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악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임금을 이야기할 땐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항상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인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아합보다 더 위대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들이 원래 그렇게 안 독했어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독했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는 그 많은 선지자들과 기도응답의 불의 대결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 끌어다 다 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쳐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살기 위해 도망가다 지쳐서 죽기 전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어루만져 하나님의 산까지 뛰어갈 힘을 얻은 그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옛날 이야기 취급했는지 무너진 여리고 성을 쌓은 사람이 바로 아합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도시의 성을 건설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맹세한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철옹선과 같은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니 앞으로도 교만하지 말고 이 백성이 이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무너진 이 터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규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후에 아무리 도시가 발달하고 다윗 솔로몬을 거쳐 왕궁이 강성했어도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그때의 여리고성을 재건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지혜가 좋고 힘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축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맹세가 지켜지는 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고백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이 맹세만큼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깬 주인공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기초를 쌓을 때 건축을 담당한 사람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 맏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히 기록합니다. 성을 다 쌓고 마지막 문짝을 달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 이름까지 밝힙니다. 여호수아의 맹세는 사사시대 400년, 사울 왕의 통치 40년, 다윗 왕의 통치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40년만 계산해도 520년이나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800년이나 지났던 옛날 이야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의롭게 살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옛날 이야기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그보다 더한 시대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사셔도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 열심히 하시는 서장로님이 안 보이셔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80이 다 되신 서장로님이 101살 되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보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와 노아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노아, 그 자신이 5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오늘 본문은 다른 군더더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속독법으로 읽다가 빼먹는 게 다자입니다. 다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즐거워하며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말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골라서 내 생각과 환경을 더하고 빼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인정받았던 것은 다 지켜 준행하였더라. 모두가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에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했습니다. 준행이란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내 생각, 내 뜻,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먹었. 이것을 순종하면 너에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으라고 명령하신 방주의 크기가 어디 작기나 했습니까? 환산해보니까 길이가 140m입니다. 그림 나오죠? 저기 사람들 크기 보이시죠? 예. 저게 지금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복원해 놓고 저걸 박물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같이 여행 가기를 바랍니다. 저거를 그 당시에 지은 것입니다. 얼마 동안 지었죠?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다 고개를 숙이셔요. 예. 약속이나 한 듯이 목사가 물어보면 밑을 쳐다봐, 이렇게 됐나 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가가 아닌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길이가 140m입니다. 넓이가 23m입니다. 높이가 14m입니다. 헷갈리죠? 한국의 높은 아파트 5층 크기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탈 배가 이렇게 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 그대로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말씀 그대로 순행했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배 만들 동안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을까요? 나무를 해야 되니 비도 안 왔을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야 되니 노아에게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셨을까요? 그 좋은 날씨에 세상 사람들은 신나게 먹고 놀고 죄짓고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려 800년이나 묵은 옛날 이야기를 믿었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동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며 말씀에 내 인생을 집중하고 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때 인류를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 스토리와 멋있다, 구원받았네,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이루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당시 세상이 어땠는지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아들, 딸이 막 태어나서 좋아서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읽고 넘어갈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타락의 시작이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제 갈라 그래. 그럼 가셔야죠. 그럼 한 대 맞습니다.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너 죽을래? 그럼 무서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살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베이직 인스팅트라고 말합니다.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좋아서 나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은 오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번성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섭리 가운데 인간을 번성케 하셨다는 의미로 이 히브리 단어는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번성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닥치는 대로 결혼함으로써 종족 번성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졸다가 이 얘기 듣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즉 예배 잘 드리고 형에게 억울하게 죽어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나팔과 수금을 만드는 K-팝 원조들, 도시를 쌓고 철기를 만들어내고 도구를 만들어서 인류의 문명에 기여했던 사람들은 가인의 혈통이고, 별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예배를 드렸던 에녹과 노아, 이 모든 혈통은 셋을 통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셋의 후예들을 보통 경건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들에게서부터 나온 딸들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성품이나 조건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눈에 보이기에 매력 있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섹시하고,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있던 예배자든 상관없이 눈에 보고 감정에 끌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들만 낳고 사람의 후예들은 딸들만 낳냐? 아닙니다. 아들, 딸 다 낳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인의 후예와 구분되는 다른 시 셋의 후예였던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여 보고 사모하여 아내로 삼았다가 맞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머릿속의 마인드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을 이루었던 영웅들, 용사들은 아니었지만 노아, 에녹과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실 수가 없어 데려갔던 인물, 당대의 모두가 미쳐서 쾌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노아와 같은 그의 가문들에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과 섞여서 모든 문화가 뒤죽박죽 돼버리고, 그들 눈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있는가가 아니라 눈에 보고 판단하고 좋은 대로, 끌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의 악행의 시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인드의 변화를 혼인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므로 드디어 타락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예쁘고 매력이 있으면 성품이야 어떻든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경건하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데려다가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바로 타락의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생기 없이 돌아다니는 좀비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번역은 혈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라멕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멕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상함 때문에 소년을 쳐 죽였대요. 그래놓고서 가인을 위해선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한 70배니까 난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열받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면 쳐 죽이는 그런 인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육이 됐으니 내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혈기대로 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무질서한 세상이, 타락의 세상이 뒤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의 관점을 보셔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였다는 모든 이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다는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갔다는 4절까지 그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는 내용의 5절, 6절을 심판의 이유로 봐야만 이 창세기의 중간 부분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6장 4절에 보면,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6장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 잡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피림은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피림은 장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을 원역하면 그냥 장부가 아니라 체격이 장대한 거인인데 지혜도 있고 당할 수 없는 용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12정탐꾼 이야기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문화가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이야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마인드가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거봐 엄마 아빠가 중매해주는 믿음의 아들 딸 다 버리고 세상 스펙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백그라운드 좋고 학벌 좋은 사람 찾아갔더니 거봐 이상한 놈들 나왔잖아. 이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는데 이때부터 이게 반대로 생각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네피림이 고대 문명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장수, 용감한 자, 문명을 이끌어갔던 스타 용감한 장부들이 이들의 후손들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시대를 이끌어왔던 네피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지만 같이 올라가면은 아담의 조상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가 보다 하면서 문화 자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했으면 거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나온 거야. 저 어렸을 때는요, 지금 미국은 선글라스가 크기나 하지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안 믿는 남편한테 시집 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다 걸려서 매 맞아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리고 하다가 은혜 받고 찬송 박수 치다가 펜다처럼 돼 있는 얼굴들 간혹 보였어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이 남편 구원시키겠다고 갔다가요. 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공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피눈물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노력으로 간혹 남편과 자녀들을 건진 간증도 있지만 신앙 잃어버리고 힘들고 핍박당한 일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매하려고 얘기할 때 주일 성수 바로 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중요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근데 교회는 다녀? 그 뒤에 착혀? 이렇게 묻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훌륭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백수래. 아유 그만해 우리 아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준은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네피림의 이야기와 우리의 현실이 다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이것까지 있는 사람 찾는 경우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 초대 시대에는요, 선교사님으로 예수님 믿어서 그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의 형제들한테 딸들 시집 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패러다임은 다 바뀌었습니다.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도 중매할 때 스펙 빠지는데 중매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인터넷에 댓글로 공격받고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조용히 떠나는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이 기록을 왜 그 뒤에 바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기준을 왜 결혼에다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빠진 인간의 방법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진정한 축복이 세상에서 능력과 권력을 다 가진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천재에다 외모도 잘생기고 거기다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리기까지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잘난 자식들이나 둘 다 하나님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점점 하나님 멀리 세속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믿는 집 자식들보다 더 잘된, 하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죄에 빠져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이 땅을 두고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화장실 갈 때 남자, 여자, 젠틀맨, 레이디 이거 없는 세상 조만간 옵니다. 편안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 가서 비행기 기다리다가 지하철, 전철 기다리다가 언제 뭐가 터져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주임을 우리 모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후예는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은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 심판의 때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저주가 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고 붙여놓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 예배, 공적인 예배,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는 분들이 잘 된다고 막 연락이 오면 마음이 뿌듯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도저히 그러지 않은 분이 목사님 자꾸 해서 대박 나네요, 그러면 솔직히 불안해요.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까지 끌고 내려갈까 봐 불안해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는 걸 영안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미쳐 그렇게 간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 듣는 걸로 여러분이 영적인 세상을 승리하고 살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요즘처럼 파워포인트 다 써줘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책 펴고 읽어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이 문명이 점점 우리를 다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 이야기만 되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떠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쯤 되면 잘 믿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20일 정도 쏟아지고 물이 차오를 때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비가 온 것보다 땅의 깊은 샘들이 다 터져 올라온 물이 더 빠릅니다. 순식간에 세상이 물로 뒤덮인 것입니다. 40일을 주야로 하늘의 창까지 다 열렸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죽기 전에 노아의 방주까지 밀려와서 얼마나 두드렸을까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열릴 길이 없다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노아의 때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여긴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쾌락대로 살아가던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는 정신줄 놓고 있다가 아차하는 순간 후회도 못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기로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기로 결심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가끔 무섭게 두려워지게 느껴지냐면 히브리 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나쁜 악당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이 싹 쓸어버려서 이 땅에 코로 기식하는 건 생물이고 사람이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겠대요. 그런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저주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이 오직 거기에만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봉사하고 행이고 착한 일 때문에 의롭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날마다 묵상을 통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눈안에 은혜를 입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 잘해요. 자식들이 속썩였는데 결혼을 했는데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목사님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게 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왜? 내 생명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는 자식들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표현한 걸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눈 안 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서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돌볼 때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조금만 한눈 팔면 다칠까 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속이고 모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한 생명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 의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악한 시대의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모두가 쾌락에 빠져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준행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노아처럼 이 세상을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노아처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영생을 얻었지만 물질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열어주시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인간 관계도 이 땅에서 메인 것이 풀려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역사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이사야로 시작된 것이 오늘 노아까지 왔지요. 성경에 보니까 참 인물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이 시리즈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에녹 그 동행했던 이야기,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짓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의 판단 근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